안녕하십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꼭 한 달 전에 어르신들을 놔두고 제가 하늘나라 먼저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수양이 시작하는 그 월요일 날 몸이 좀 안 좋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의사가 그 수술이라 안 하고 시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상당히 축구하는 걸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엎드려 세수할 때는 숨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나이가 이제 한 54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 다 그런갑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산에 올라간다든지 운동을 시작하면 한 5분 정도는 상당히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평안하니까 다 그렇겠지 그렇게 지냈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 선교회 안에 50 이상 되면서 20년 이상 사역한 분들을 5020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그 모임에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좀 안 좋았고 피곤해. 특히 12월 달 들어오면 저희들 선교에 일이 많잖아요. 그 칸타타 하는 것도 있고 저들 지역에는 3군데에서나 그 칸타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빴는데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제 기다리다가 1차 수양회 작년 같으면은 1차, 2차, 3차, 4차 다 참석해야 되는데 강릉에서 하는 수양회하고 요 대덕 수양관에서 하는 수양회 합해져 가지고 저들 이제 목사님들은 2차, 4차 참석하든지 1차, 3차 참석하든지 또 노인 수양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특별한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차가 우리 차가 아니니까 좋겠다. 집에서 있고 성경도 좀 읽고 전도도 좀 하고 쉬기도 해야 되겠다. 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병원에 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제가 갔어요. 근데 그 뭔가 몇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이 숨 쉬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그 초음파도 하고 심장 초음파란 걸 하고 한 12시쯤 됐는데 운동 체크를 해요. 그 걸어 다니는 기계 위에서 지금부터 속력을 높일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네 번째 단계까지 있는데 두 번째 높이겠습니다. 그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몇 분간 제가 목사님께 나중에 이 연락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다시 돌아가라 돌려주신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의사가 이제 심장 이렇게 충격도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 알지. 나중에 몇 분 뒤에 이제 그 수술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만 그 심근경색인가 와가지고 의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면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병원에 오다가 죽을 거고 길에서 일어났으면 그냥 죽었을 거라 하면서 그러는데 병원에 이제 이 자기 발로 와가지고 검사를 하다가 그 심장이 막혀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그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병에 대하여 제가 그 관심도 별로 없었고 아는 바가 없으니까 수술대에 누워서 어떤 사람이 눈 뜨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시경 할 때는 그 수면 내시경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옆으로 누우세요. 입을 벌리시고 그리고 한 20분 자고 일어나면 막 다 끝났는데 나는 숨쉬기가 어려운데 마취나 시켜놓고 뭐 수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안 하고 자꾸 나보고 눈 뜨라고 뭐라고 하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저보다도 의사가 많이 당황을 했더라고요. 바쁘게 움직이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런 거하고 똑같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의사만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의사 보고 나 수술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수술하다가 그 죽어도 좋으니까 여기 내 도장을 찍을 테니까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제 혼자 차 타고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집에 연락하고 왔는데 벌써 일은 다 끝났더라고요. 시술 끝나고 누워 있는데 왔더라고 우리 집에서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뭐 도장을 찍고 뭐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바쁘면. 야, 내가 신앙을 이런 식으로는 안 해봤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긴 읽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찾아야 되고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갖다 놓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필요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난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도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말이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뭐가요? 말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잘 못 갖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마음에 큰 변화를 받아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참 악하다, 항상 악하더라, 그걸 알았다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항상 악한 걸 알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형님, 몇 년 전에도 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악한데 뭐가 다릅니까? 하고 묻더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항상 잘못되고 악하니까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역도 좀 잘하고 사람들도 좀 일으켜야 되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맞는 것 같다 그러시는데 이쪽은 숫자가 작으셔가지고 맞는 것 같다 그러시고 이쪽은 아니라 그러시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 있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서 교회도 좀 잘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전도도 좀 잘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 받을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틀린 줄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돼 있고 부족하면 은혜를 입어서 긍휼을 입어서 주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항상 악한 사람이 또 선해질 수 있냐? 그것도 아니더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말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하고 지금 금방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수술대 누웠을 때가 이렇게 생각이 다시 났어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수술대에 누워서 뭐를 했나? 의사 양반 나 고쳐줄 거예요? 안 고쳐줄 거예요?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거 가지고 고쳐줄랍니까? 반만 고쳐줄랍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정신도 없었는데 그야말로 약간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돌려주셔가지고 살아났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 추운 날 대덕 동산에서 만날 뻔했는데 대덕 동산은 요 말고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그 이제 저보다도 먼저 젊은데도 먼저 하늘나라 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만날 뻔했는데 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하면서 참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제 건강 하나를 제 책임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저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자전거도 많이 타고 또 여기 운동장에 가면 여기 그 잔디구장 여기 있어요. 거기 가면 축구도 매일 수양에 오면 자주 했습니다. 그 이틀 전에 제가 그 시술을 받기 전에 이틀 전에 그 5020 모임에 왔다가 다 끝나고 그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모였는데 토요일 날 점심 때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 바로 안 가시고 족구를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족구 하시고 저희들은 여기 이 넓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상당히 축구하는 걸 좋아해서 그날도 같이 목사님들하고 부지런히 공을 따라 뛰어다녔는데
그날은 굉장히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분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다른 때하고는 틀렸어요. 근데 또 한 5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1시간 가까이 부지런히 공을 따라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멋지게, 어떻게 해요? 멋지게 2골이나 넣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그 이야기 했다가 혼날까 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이틀 전에만 그런 게 왔어도 여기서 바로 그 세상을 떠나가지고 대덕산에 바로 묻힐 뻔했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러죠. 알면 그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일주일 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저도 안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생명의 은인인 줄 알아라 하면서 그러던데. 자, 여러분, 우리는 병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의사가 잘합니다. 의사가. 병원에 가봐요. 자기들끼리 아는, 한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만 똑똑하고 자기들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그래, 의사가 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천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17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9세. 저들 교회에 96세인가 할머니가 계세요. 이번에는 겨울 캠프 오시려고 하다가 혼자는 활동을 못 하시니까 똑똑하신 분인데 못 오셨는데 95세 된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요 건강하셔요. 근데 그보다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를 더 많았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나타나셨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셨는데, 이게 75세 때, 그러니까 약 24년쯤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인하여 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그 먼 길을, 차 타고 오는 길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현재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여러 일을 겪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 요거 17장에서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잘 안 하셨는가 봐. 공부를 잘 하는 분들은 그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잘 들으시는데, 자, 처음 제가 성경 읽을 때 이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년에 너한테 뭘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이제는 아시는구나.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내년에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이삭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잘 믿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상하네. 24년이 지났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구원을 받고 24년 이상 된 분 손들어 보세요. 야, 여기 많으시네요. 저도 24년이 넘었는데. 예. 24년쯤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된다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할머니 믿음 있는 게 그 모양이에요 하고 이야기 들을까 봐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대답하시는 것부터 믿음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하시는 것부터. 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한테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너로 만들어 주겠다, 너 이름까지 바꿔주겠다. 원래는 세자였어요. 아브람 이렇게 세자였는데 이름을 한자 더 늘려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란 이야기는 네 자손이 진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럴 때 당신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당시에는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이길래 자식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아브라함입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인도에 어떤 사람이 있는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아내가 한 20명쯤 되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한 가족이 100명이 넘던가 200명이 넘던가 그런 사람도 아브라함이라 그러려면 많은 민족의 자녀다 할 수가 없잖아요. 200명 가지고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놨어요. 이름을. 자, 이거 재미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아까 제가 같이 읽어드렸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그 다음 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직접 바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요 창세기 17장 9절 이후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세자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셔요. 요 창세기 17장 9절 이후에 요한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도 에라이 네가 뭔 아브라함이냐?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이야기해도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이가 하나님 99세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제가 50 조금 넘어가지고 이 어르신들 앞에 제가 요즘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보고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버르장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아브라함이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 맞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부르신 다음에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잘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넌 지금부터 아브라함이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제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게 맞죠? 그럼 대답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말이 아니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는 눈이 또 있어요. 그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뭐가 맞습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을 놔두고 여기 아브라함이라면 요 마이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보는 자기가 있어요.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나는 99세가 돼서요. 지금 24년간이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복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다른 복은 다 받았는데 아이는 못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쯤에 14년 전이네요. 14년 전에 낳은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스마일아 이름을 줬는데 그 아들이나 어떻게 잘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셔야지 내가 키우는데 도와주셔야지 내년에 뭔 아들을 낳습니까 내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넌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줄게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내가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잘 안 믿는데 안 버렸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한 달 전에 벌써 갔지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믿음도 없고 교회 나가는 것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전도를 잘하나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이도 있어서 헌금도 잘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도 눈이 심심해 잘 못 읽고 신앙도 잘 못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박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쪼만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할 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는요 부처나 그래요. 부처나 그러고 그거는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려면 뭐 하려고 병원에 가서 쓰러지게 만들지? 집에 있을 때 죽게 만들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지 누구도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만들 때부터 막 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건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거나 내놔라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아주 간사한 나쁜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건 나와는 함께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주님이 역사 안 하실 것 같아.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 성경 여러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계속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울게. 내가 약속을 해줄게. 내가 너 이름도 바꿔줄게. 그래도 잘 안 믿어지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술하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그렇게 하요. 난 지 8일 만에 하는데 살에 표시를 이렇게 나게 만들어가지고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많이 줄 테니까, 딸도 많이 줄 테니까. 몸에 표시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다. 알겠냐?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 같으면 아이고 몇 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그래 이야기할 건데. 예. 저희 집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딸 둘 이제 3대 1입니다. 저하고 여자 셋, 남자. 여자들 셋이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부엌에서 뭐라고 말하면 시끄러워요. 가서 들으면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하나같이 길치예요. 길치라는 게 뭔지 압니까? 길을 못 찾는 거. 제가 사는 동네가 크지는 않은데 그 동네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가는가 봐요. 저 예배당이 큰 높은 아파트 뒤에 있는데 아무리 길을 못 찾아도 저기 큰 아파트 저 뒤에 우리 집이다. 찾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못 찾아요. 참 너무 신기해요 그게. 예. 밤에 운동하러 갔다가 저쪽이 우리 아파트구나. 그거 오면 되는데 바로 오면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한 1시간 동안 매일 헤매다가 제가 길을 찾는 거는 그릇 찾는 게 아니다. 길을 못 찾는 사람 특징이 있다 하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빨간 기와집이 있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을 못 찾는 사람은 왜 못 찾냐면 요 빨간 자동차가 있네. 여기 자동차가 있네. 여기 예쁜 옷 입은 아가씨가 여기 있었네. 갔다 오면 그걸 움직이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이래요. 그래 길을 찾는 걸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북쪽이 어디고 뭐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알아도 된다. 그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돼요. 충분히 찾아올 수 있대요. 근데 그래도 또 길을 잊어먹어요. 그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고생해라 그렇게 이야기 놔두는데 저는 인내가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 봐요 여러분요. 12장부터 24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만드는데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175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99세 때부터 175세까지 약 75년간이에요. 76년간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낳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하고 제가 성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몇 명이에요? 1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33세쯤 됐을 때 사라가 123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33세가 넘었는데 장가를 한 번 더 갔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쪽에 물어보면 안 되고 이쪽에 물어보면 안 돼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이를 못 낳았다는 100세가 돼서는 성경에는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았다 했는데 아이를 낳은 일에는 전혀 힘이 없었는데 133세가 넘어서 장가를 갔는데 몇 명을 낳은지 아세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이 133세 넘어가지고 1년씩 따져도 133, 4, 5, 6, 7, 8 약 140살 가까이 되도록 아이를 몇 명 낳았다고요? 6명을 낳았어요. 그럼 아까 이삭하고 합해서 몇 명이에요? 몇 명? 7명. 7명 가지고 내 자녀가 많습니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나가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나라 어느 정도 잘 삽니까?
나라 인구는 얼마쯤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 하나, 둘, 셋, 넷, 한 14명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창피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애를 많이 안 낳는다 그러는 그래가 걱정이 많던데 애를 많이 낳아야 된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대. 아브라함은 7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160세 때 그 자기의 손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손자까지 합해도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자손은 손자까지 합해도 9명이에요. 9명.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라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자식이 많을 거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은 하더라고. 꿈은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구원 받은 지 32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길게 버텼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 일을 하시는데 고집이 세시다가 결국은 척추 수술하고 겁을 이렇게 잔뜩 집어먹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믿으시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약속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약속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아멘을 해보세요. 공부 잘하려면 아멘을 잘하셔야 돼.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든. 제일 앞에 앉았었어요. 늘.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맨날 선생님이 뭐라 해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 사탕도 주고 이쁘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더 신나서 공부를 잘한다니까. 아시겠어요? 대답이라도 잘하셔야지.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안 느껴도 괜찮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해놓고 나 응답을 하시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 여러분이 안 느껴도 괜찮아요. 내가 이 건강은 책임져야지. 이건 수술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몰라도 됩니다. 잠자도 돼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반쯤 올라갔다 내려와도 괜찮아요. 의사만 똑똑하면 돼요. 의사만. 의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막 급하게 움직이고 난리가 났더란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는 마취나 시켜주지 너무 답답하고만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뭐 다 됐다 하더라고. 1시간 좀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게 뭐한 소리인지도 몰라. 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이 와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하나님 살리면 못 죽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이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면 내가 몸이 약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면 아이고 나는 몸이 안 좋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뭘 잘 못 먹어서 이것저것 쑤시고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나는 들으면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가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많고 여기 있으면은 다 알아듣겠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먹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도 그럽니다. 학생들도. 목사님 질문 있으면 뭐냐? 요 학생 수양회 할 때는요, 말씀을 듣고 참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 함께 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엄마래요. 엄마. 자기 엄마. 너 학생 수양회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고 뭐 간증한다 그러더니만은 며칠 지나고 나면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너 구원 받은 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 자꾸 물은대요. 그러면 그래 흔들흔들 해가지고 안 그래도 나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케 하시고 역사할 건가 역사 안 할 건가 내가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보고 있는데 엄마마저 막 이렇게 흔드니까 제가 몇 년 전에는 어떤 목사님 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 이거 왜 왔어? 이거 복음반에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왜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누가? 너 분명히 너 구원 아닌 것 같아. 너 집에 사는 행동을 보면 엄마가 여기 가라 그래서 안 가면 죽인다 해서 왔다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엄마 가라 그러지? 그리고 이 여학생이었는데 조그만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엄마가 구원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맨날 뭐 말은 잘하는데 뭐 아빠하고 싸우는 거 보면 구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 그러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보고 있는데 엄마까지 흔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마만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본인이 흔들려. 본인이 이거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뭐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내가 안수 받고 왔는데 몸이 그대로 같아. 여전히 아픈 것 같고. 이거 우리 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 손자가 이번에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왜 떨어졌어? 이거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셔요.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보다도 내가 이렇고 내가 기도를 못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다윗을 이야기 읽다가 나는 다윗이 맨날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아이고 그 나라 들어가니까 잘못 들어왔어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죽인 골리앗 장군이 살던 동네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희 장군이 살던 동네 그 사람을 죽였으니 저놈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어떤 놈이냐? 몇 년 전에 우리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그 소리 하는 걸 서로 죽은 사람도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지? 그래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수염에다 그때는 젊은 사람도 수염을 길렀으니까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아무 때나 오줌 싸고 아무 때나 나무 벽에다가 이상한 글이나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왔더라. 죽여봤자 뭐하냐. 미쳤네 저놈.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이더만 미쳤네. 그래가지고 살아난 적도 있어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 같은데 살아나려고 비겁한 짓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미친 적도 했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성경은 그때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사람이 눈에는 사울이 왕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봐라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비록 도망 다닌 적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도 사울이 우리의 왕 위에 있을 때도 실제 왕의 이 일을 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여기 왕의 의자입니다.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부터 왕이라고 믿은 게 아니고 도망 다녀도 왕이었고 왕으로 있을 때도 왕이었어요. 제가 그 성경 읽다가 어떻게 제 마음에 그게 깨달아졌냐면
야, 내가 믿음 아닌 게 맞았구나. 목사님이 자꾸 우리 보고 믿음이 아니고 집에 가라고 하실 때가 많은데 이유가 있네, 이게. 왜 그러냐? 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믿으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죽어서 그 나라 가서 그렇게 살랍니까? 그거는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분명히 하늘나라 갈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몸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픈 것도 없어지고 완벽한 몸으로 몸도 변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근데 그거는요, 안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나라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땡겨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아멘을 안 하시고 막. 예. 알아듣습니까? 이 땅에 사는데 왜 그래 안 사시는데요? 이 땅에 살 때는 구원만 받았다고, 죄에 대해서는 난 죄 없다고 큰 소리는 치시면서 살 때는 모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듣습니다. 그러면 에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전도하면 사람이 구원 받겠구나,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인데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나?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모르는데,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를 안 지도 구원 받은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목사님은 그래 안 사시더라고. 보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라고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이게 쉽게 달라지겠나, 저 구원받기 어려울 건데, 이건 내가 보는 눈이고,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고 하신다. 너 내 아들이잖아. 네가 일하면, 네가 전도하면 저 사람 변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면요 안 해요. 그리고 뒤를 빠지고 내가 안 하고 저 사람이 하면 돼. 저 목사님 하시면 될 건데. 그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목사님만 그래 사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그 나라 데려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래 살으시라는 거라.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어떤 모친이 계셨는데 75세 이상 되셨는데 과소원을 하셨어요. 지금 저들 제 교회가 아니고 그 전에 교회인데 욕심이 많으셔. 제가 모친한테 그랬습니다. 한번 모시다 드리면서, 모친, 지금 이 나이에 돈 벌어가지고 얼굴 예쁘게 꾸며가지고 새로 시집갈 일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돈 많이 벌어서 이 군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모친? 좀 놓고 사세요. 좀 내려놓고 사셔. 왜?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은 하시면서 왜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 종로로 돼야 되고, 남이 걱정할 때 다 걱정하고 아들, 딸 걱정하고.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래 살면 비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윗은 비록 비겁하게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마음은 난 이스라엘 왕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왕으로 살 때 왕으로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라 가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구원받고 신앙을 합니까? 마음대로 살다 그냥 죽어버려 하늘나라 가지.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편 무시하고 그렇게 살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아이고, 내가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해보라 해봐요. 돈이 시키면 4시에 일어나, 새벽 4시에 돈 벌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이거 한번 입을 열어봐. 내가 너 건강 책임질게. 아들, 딸 걱정하지 말고 좀 교회라도 걱정하고 기도를 해봐. 젊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도록 다른 생각 안 하고
주님이 날 거야 그러는데 그 생각은 없어요. 이야기해 보면 우리 아들 딸이나 잘 되고 우리 손자나 잘 돼야 돼 어떻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몸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 못 죽게 하면요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진짜 내가 하늘나라 사람인지 단순히 예수님 내 죄 사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의 성경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다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못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한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 걸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한테 아닙니다. 다윗 사망 한 걸음 사이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어지간한 충격이 와도 안 죽는 것처럼 당신은 사방에 죽이려고 많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숨겨 있으니까 안 죽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다윗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살아나서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 돼 있다고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자, 빨리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앞에 나오네요.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분명히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자,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자, 이 성경이 맞다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한테 있습니까? 의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누가 또 의사한테 있다고 이야기하실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놓으면 죽지만 우리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아, 내 죄만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부정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너는 몸이 안 좋아, 약하잖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데. 전도한다고 되나? 아니야,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그 잘난 나라에, 그 당시 애굽은 요즘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아주 잘 사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애굽의 학술, 전쟁, 말, 일 모든 면에 능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애굽 왕자가 아니고 이 세상 이 잘난 나라의 왕자가 아니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다른 사람은 저 모세와 결혼하면 좋겠다, 저런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게 인물도 잘났고 전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나 저 정도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 저 정도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 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저희들도 믿음 없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세는 내가 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 왕자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애굽 왕자로 못 살더란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버리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버려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 왜 헌금 안 하냐, 너 왜 뭘 잘 못하냐, 왜 이걸 잘 안 하냐, 그걸 요구하기 전에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 하늘나라 사람이, 너 내 아들 맞잖아.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사람을 만들 거야. 너 옛날 노래를 하지 마라. 올해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옛날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 마누라 이야기라도 들어야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도울 것 같으니까, 아이를 안 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요. 아무도 의식을 안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역사 안 하는 것 같아도 그것에 여러분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벌었는 일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귀로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 눈에 저건 될 거다 안 될 거다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고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더 나타나는 걸 볼 때, 목사인 제가 아이고 요즘 교회들이 참 좋아지고 있네,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네, 거기다가 관심을 두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 아내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갖다다 주는 빵이나 좋아하고 돈이나 좋아하고 옷이나 좋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느 날 그걸 안 주면 갖다가 어디 갈 건데,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이삭을 주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을 잘할 걸 기대하시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아셨다고 성경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어떤 인간인 걸 아셨어요. 저도 저에 대해 실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실망을 느끼게 된 게 아예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이라고 했듯이, 에이고 나라는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죽여야 마땅하구나, 그까지 보이세요. 정이 떨어지도록. 나도 저를 조금 아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면서 저에게 기대를 두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꿀게. 이제 넌 아브라함이라고 살아. 노래라도 좀, 입이라도 좀 바꾸고 살아. 말이라도 믿음의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야 안 하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이제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 세상 사람 아니구나, 나 세상의 다른 할머니들하고 다르다, 나 세상의 다른 할아버지하고 다르다, 저런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그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힘과 소망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